이번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한국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재기와 약탈과 갈등하는 그러한 사회 현상들을 보여줬지만 한국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정부가 이끄는 그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했습니다. 간염의 위험과 여러 가지의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확진자들을 돕고 그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지역인 대구를 돕는 데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자기 하는 생업을 제쳐놓고 자원봉사자로 고군분투하면서 대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3,000명이 넘는 이 간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자기 목숨도 아껴하지 않고 나서는 그러한 기현상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이 많은 나라의 지표가 되고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닥치면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공동체나 위기를 어떻게 다루고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의 그 능력에 있어서 그 개인과 그 공동체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어떻게 그 위기 앞에 지혜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사회와 공동체가 위기 앞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서 그 위기를 대처할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위기 대처 능력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장면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권능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과 역사 이면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위기가 공동체 위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던 그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 죄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도 보았습니다.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떨던 그 공동체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더 신앙 안에서 자기의 순결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다 끝나버렸느냐? 모든 시련과 위기가 다 끝나버렸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바깥으로는 이 공동체를 와해하려고 하는 정권을 잡은 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괴롭힘이 있었지만 그들의 시기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이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갈등들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은 바로 이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구제하며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뤘는데 아주 이상적으로 자기의 것을 내놓으면서 하나된 그 공동체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두 파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그리고 타지에서 명절을 찾아왔다가 오순절의 기적을 보고서 함께 공동체로 영입된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둘로 크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 내부적인 갈등을 다뤄야만 했습니다.
외적으로 찾아오는 갈등이야 믿음과 응집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은 그 공동체 내부에 생겨난 이 갈등은 자칫 잘못 다루면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그들은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했는가? 하나님은 이 위기라는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아도 모든 것이 완벽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가정에도 사랑으로 하나 될 것 같은 그 가정에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속도 다 내보일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잃고 또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돕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히브리파의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돕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부터 위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느낀 건지 아니면 그러한 분명한 사건이 있었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소수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분배하는 그 구제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었지만은 자기들이 바라는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두 큰 다른 문화를 가진 공동체가 있었는데 바로 히브리파와 이 헬라파입니다. 먼저 언어가 다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라는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문화 또한 타지에서 이방으로 살다 보니까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의식의 차이도 엄청났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도전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가 바로 생겨난 거죠.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원망하며 일어납니다. 왜? 자기네들의 가부를 돕지 않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차별하여서 이렇게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파인들은 자기들의 거처가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생계에 그렇게 직결적인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자신들의 거처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지만은 하루하루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들은 버틸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생존과 직결되다 보니까 그들은 민감했어요. 자신들이 받아야 될, 자신들이 채워야 할 그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이 갈등을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도 갈등을 피해갈 수 없었고 이 갈등의 요소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환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말하면 지나치게 기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채우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채워야지라는 그 욕심이 상대방을 옥죄게 되고 결국 상대와 함께 감정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나와 같기를 바라고 남편이 나와 같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그 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시작하면 항상 인간관계의 시작은 좋을 수 있지만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그 지나친 기대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항상 그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이 가정이든 이것이 여러분 사회에서의 관계든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나치게 기대한 건 아닌가. 나 또한 그에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형태의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기대하면서 만난 건 아닌가를 자신을 통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신앙관이 있고 각자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 입장만을 내세운다면 우리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공통부모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열정, 그리고 예수 안에 변화된 삶에 대한 우리의 몸부림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점점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시비에 붙들리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위기 앞에 어떻게 사도들은 대처했을까? 하나님 왜 이 공동체에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이 위기는 그 공동체를 와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들은 지혜롭게 이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들의 위기 관련 능력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살펴보시면 이 장수가 지금 잘못 적혀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여러 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공개하는 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밥상을 차리는 일입니다. 밥상을 차리는 일. 공개하는 일에 힘써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함께 식사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나서 함께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는 일에 제자들이 함께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근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이것을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바쁘게 뛰어도 바쁘게 애써도 그리고 서로 그 역할들을 다 자발적으로 하게 했지만은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된 겁니다. 구조적으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두 파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갈등이 닥쳐왔을 때 우리 어느 편이 되려고 해요. 누구 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기도하면서 본질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이는지에 대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밥도 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봉사하고 섬기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 게을러진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 이 일에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식사를 하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 후에 식사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희생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처음에는 시작이 아주 아름답게 됐습니다. 서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 갈등이 심각합니다. 식당과 식당 맡은 사람들과 그 교인들의 어떤 만족도 차이에서 서로 갈등하는 문제를 많이 해요. 식사 당번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서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날 때 목회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를 판가한다면 벌써 그 공동체는 와야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모였습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모였을까? 왜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자기 집을 놔두고 여기 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까? 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서 함께 나누는 일, 그 일에 동참할까? 그 본질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때문에 그렇게 자원해서 그게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라는 그 본질에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할 테니까. 그러면 그 봉사는 누가 하느냐?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이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그 늘어나는 인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조직적으로 조직화시킵니다. 이 일에 전념할 사람을 뽑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도들의 지혜가 보입니다. 사도들이 임명하거나 선택권을 가지고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은 공동체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선택권을. 당신들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선출해라. 점점 이 공동체는 조직화되어 가는데 이 선택된 일꾼들, 이 일꾼이 최초의 집사들입니다. 집사들이 선출됩니다. 7명의 집사가 선출됐는데 여기에 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파 교인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랬죠. 그 비율로 따지면 한 70대 30, 80대 20 정도 될 텐데 헬라파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갈등 속에서 집사로 그 일을 구제를 담당할 사람을 뽑았을 때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었을 거고 누가 더 많이 선출됐을까 생각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자리를 중교 자리를 다 차지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니까 7명 중에 6명이 다 헬라파 사람이에요. 다 헬라파 사람이에요. 원방을 가졌던, 갈등을 가졌던, 힘이 없었던 그 헬라파 사람들이 다 중요직을 차지했고 마지막 한 사람은 히브리파도 아니고 헬라파도 아니에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혈통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 공동체가 왜 하나님의 공동체요,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를 생각했다면은 히브리파 사람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돈이 오가는 그 자리,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더 채우려는 그 욕심이 있었다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다 앉혀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헬라파 사람들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두 파에 어느 쪽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누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이 투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선출된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하시는지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이 개방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나를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서 그 갈등과 그 문제 앞에 그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갈등을 해소하고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시비를 가리는 데에 힘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따지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런 곳에 쏟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이는지, 우리가 왜 함께해야 되는지 가장 큰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리더십을 함부로 휘두르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힘으로만 쓰지 아니하고 그 리더십을 잘 활용하고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이 공동체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크게 읽으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조직을 개편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가 되고 이 갈등의 문제가 지혜롭게 극복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났습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났죠? 그냥 많아진 게 아니고 어떻게 많아졌습니까? 더 힘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끝나는 그 절에서는 누구까지 왔습니까? 제사장의 무리까지 왔어요. 제사장이란 뭡니까? 그 당시에 마치 절로 따지면은 절에 있는 스님이 큰 스님들이 자신의 승복을 벗고 교회에 온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사장과 기독교의 이 초대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갈등을 했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 공동체를 위기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고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에 빠뜨리는 이 공동체를 그렇게 시기하고 갈등하면서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폭적으로 일어나자 제사장들까지도 자신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공동체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특권을 다 버리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위협을 했겠습니까? 제사장이 자기 하는 직분을 버리고서 이 공동체에 왔는데 성도로서 왔는데 저 큰 절에 있는 큰 스님이 승복을 벗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적은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위기 그대로 두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었고 그러한 공동체의 그 개방성과 그 힘이 더 큰 공동체를 이루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이든 공동체의 갈등이든 우리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든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왜 갈등하는지 진정한 문제가 뭔지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나의 한계가 뭔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한계를 깨달았다면 겸손히 내려놓고서 상대를 바라보고서 그 시비를 서로 다투기보다는 본질적인 함께해야 될 큰 대의를 품고서 함께 그 문제를 안을 때 교회도 성장하고 개인도 성장하고 사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기 관리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